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넉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향 중에는 우리가 주고받는 영향 중에는 선한 영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향도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인성이 형성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영향력이 모두 다 선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견고해졌다는 말은 단순히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나라의 기강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끼친 영향력은 비교적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22장의 51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아합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아하시아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악한 길을 가게 이끌었던 바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 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3년간의 가뭄을 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리아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장남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하시아가 어떠했는지를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분들이 참 부모님들을 닮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어때요? 그 왕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똑같이 갔다는 것이에요. 아하시아의 부모,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부모로서의 악한 영향.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악하다고 자녀가 다 악해지지는 않습니다. 악한 부모,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반대로 그 우상을 부수고 신앙을 회복했던,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아스 왕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드물지만 또한 부모가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아들들을 보면은 어제 마더스데이 런치 같이 우리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나를 너무 많이 닮은 한 사람과 우리 아내를 너무나 닮은 한 아들, 두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많더라. 특히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제 아내랑은 동일한 공통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되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날을 맞아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EM과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은요, 작년 2023년도 신년주일에 제가 작년에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는 방향의 비전을 선포할 때 다뤘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본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였어요.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이 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철이 비교적 늦게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철이 없는 것도 젊었을 때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다들. 젊은 사람들도 안 귀여워요. 철 없는 게. 근데 나이 들어서 철이 없으면요, 이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1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들, 그런 1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창 중에, 대학 동창 중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아마 그 친구도 저를 제가 몇십 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도 그 친구가 이미 30몇 년 전에, 3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선교할 것이다. 대학 다닐 때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예요. 백종태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 2022년도 아마 강의인 것 같은데 그 한국 어느 교회에서 컨퍼런스, 미션 컨퍼런스라는데 직접 인도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줌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거 다 몇 시간짜리 강의인데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현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인도의 현지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하게 되면은 멕시코 선교, 멕시코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EM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정과 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 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63세면 63세에 맞는 제 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담임 목사로서의 제 맛을 낼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내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도덕성이에요. 그 경건함, 우리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그 신앙을 기본으로 한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도덕성으로, 윤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맛,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왕년에. 요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다 옛날 사람들만. 나 때는 나는 이랬어.
근데요, 제 아내가 나한테 사실 잔소리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요새 한마디씩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들었나? 왜 또 그 옛날 얘기해? 왜 한 얘기 또 해?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은희 간사님이 그 찬양팀 카톡방에다가 이게 9년 전 사진입니다 하고 올렸어. 그러니까 9년 전에 우리 은희 간사님이 음반을 하나 내셨는데, 그 피아노 연주 음반을 하나 내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9년 전에. 그래서 그 기념으로 연주자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쌩쌩한 거야 그때. 2디짓도 아니고 10년 이상도 아니고 9년 차인데, 야,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우리 찬양팀 하시는 우리 조주현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꽃을 해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마 처음에는 한 주만 하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해오신 주에 내가 한 번 하시면 매주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매주 들고 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조 집사님이 저한테, 저는 9년 전 목사님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좋아요. 감탄하시네. 빈말인지는 알지만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에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얼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이. 태어날 때야 부모 책임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인성이 바뀌고 인격이 형성되면서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과연 나이만 먹고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성숙함입니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속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본질은 뭡니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너희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럼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다 지키면서 살아? 뭘 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끌어 모을 만큼 끌어 모으고 네 욕심 채우면서 살지. 어차피 한 인생인데.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본질.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
거룩성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어둠을 없애줄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에서 그 역할을 어디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이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또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요,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지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 어른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된 절대적 스탠다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참된 기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그 가치 기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물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비추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볼 수 있는 위에서 비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숨어서 비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집에 다른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권총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플래시라이트. 이 군용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막 집에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이불 안에 들어가서 막 장난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서 비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부모의 모습, 교회에서 어른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다 볼 수 있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EM 지체들이 다 볼 수 있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함으로써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칭찬해요.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칭찬해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교회, 한국에 있는 또 그냥 한국 사람들의 삶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민자의 삶으로 겪었던 그 고초와 노고를 칭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